할렐루야. 2015년 6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12,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설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설교인가? 이것은 목회자가 다듬어서 먹여야 할 사명이고, 또 하나는 가장 귀한 성도는 어떤 성도가 가장 귀한 성도인가? 둘로 갈라져서 증거합니다. 그래, 가장 귀한 성도는 십자가의 소망으로 십자가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치면은 비실비실해서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설교는 어떤 게 중요한 설교인가? 두 번째로 가장 귀한 성도는 첫째로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로 고난을 이겨야만이 돼요. 지면은 병들어 죽으면 뭐해요? 지면 아예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이기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잠깐 설교를 하니까, 가장 중요한 설교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거듭나는 설교를 해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호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10달 잘 내는 것도 문제지만 낫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서 첫 번째는 거듭나는 설교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거듭난 설교를 여러분이 받으면 내 속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한테는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하면 영생을 먹어야 돼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배꼽으로 젖을 먹었는데 세상에 나면 엄마 젖을 먹듯이 거듭난 사람한테 두 번째로는 영생을 계속 먹여줘야 돼요. 영생을 먹다 보면 세 번째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생겨. 아하, 졸다가도 눈이 버뜩 떠지는 것 같아.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야. 구원은 느닷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원 받으라 못 받는 거예요. 젖을 계속 먹다 보면 엄마 얼굴을 알고 아버지 얼굴을 알고 빵긋빵긋 웃듯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맛을 알듯이 하늘의 사건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 번째로 3살, 4살 이렇게 커가면서 자녀가 아버지 엄마하고 교제하듯이 영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거듭나야 하고 영생을 심어줘야 하고 구원의 확신이 와야 하고, 네 번째로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는 맛이 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따라하세요. 다섯 번째 따라하세요. 최고가 성경이에요. 성경서 떠난 설교를 하면 그들이 마음을 딱 닫는 거예요. 이야, 따라서 성경이 최고 축복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아주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가 성경인데, 성경에서 최고 축복은 요새로 말씀을 드리는 대로 겸손하라. 그 겸손이 최고예요.
겸손이 왜 최고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땅에 닿으면 땅에서 싹이 나. 만물이 땅에 닿으면 싹이 나요. 인생도 인간도 땅에서 겸손해지면 거기서 영생이 싹이 나. 싹이 나는 걸 딱 보고서 아하, 내가 싹이 나는 걸 보고서 창조주께는 창세전부터 바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죽은 후에 죽자는 생명으로 다시 날 것을 예정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로 좋은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개혁하신 그 개혁이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그 베랑간네 지금 여기에 메르스가 온 것도 그게 다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베랑간네 오고 싶고 가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살아가면서 하늘의 지혜가 생기면서 이 자가 이제 가장 귀한 성도는 소망으로 십자가로 고난을 이기는데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17번째로 십자가로 모든 걸 완성시키는 걸 알아요.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걸 완성시키는데 어디까지 완성을 시키느냐 하면 손을 들읍시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간구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완성이 되면서 그때는 하나님은 얼굴을 보고 예수님은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그러면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여러분 학생들이 학비를 내는 게 그 아버지 엄마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도 엄마가 주는 돈으로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그 세상을 살듯이 성령님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가장 중요한 설교는 첫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것만 여러분 깨달아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심어주는 거예요. 영생.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생이 달궈져요.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게 다 그거예요. 겸손인 거예요. 보세요. 저 23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은 언제 얻느냐면 죽어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 이것이 겸손이요. 겸손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지요.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이게 그래 겸손히 여기서 자기 육체 생명을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겸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부활의 생명은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섬기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가 새순이 나서 열매 맞아 새늘과 새 땅의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영생을 심어주고 말하면 안 되지. 가물으면 물을 쭉 줘야지. 세 번째로 물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숨 쉬는 거 값없이. 이거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누가 그냥 해장국 사준 것만 감사하지. 눈을 감고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 그래서 숨 쉴 때마다 아하, 이와 같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있어서 천국에 가 있구나. 이것을 털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드리며 어떤 상황 속에도 그거를 아주 그냥 이 속에서부터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네 번째로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돼. 이런 사람은 죽으면 부활의 생명 교제를 해. 예배소서 3장 17절을 보세요.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마음에 계시야 교제를 하지. 마음에 떠나는데 무슨 교제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가 쳐들어오면 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깨끗이 하면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계시게 뭐요? 하옵시고. 얼마나 확실해?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터가 굳어지는 것이 베드로전서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것을 교제라고 그러는 거야. 주님과 교제할 때에 여러분이 느닷없이 주님 부르면 주님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저기서 메리치가 굴러와도 주여 그러면 알았다, 그냥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그 도망가지 말고 메리치를 국 끓여 먹어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 알으셨지요? 그 도망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 끄떡 떴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리고 5번째로 이런 사람은 성경이 최고인데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그때서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 여기까지 높인다는 게 얼마나 높은 것을 얘기했지요? 얼마나 해서 높인다는 것은, 높인 것은 자기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나한테 주는 게 높다랬다니까. 우리는 더 높이는 게 다 잊어먹어. 좋은 직장 여기다 갖다 바치니까 안 되지. 좋은 직장이 육이 있을 땐 좋은 것이나
그것은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자기 영원한 영광. 이곳이 좋은 곳이요. 손을 들읍시다. 주여, 영원한 자기 영광. 여기가 좋은 거라니까. 날 쳐다보셔. 안 잊어먹었지? 그걸 확실히 해야 돼. 사단 눈을 뜨면, 아하, 이 최충서 목사님이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병원으로 이렇게 들것에, 그때는 들것이야. 갖다 막 진찰하는데 눈을 뜨면서 간호원이 한 셋이 있고 의사가 한 둘이었었어. 그 의사 김 씨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나도 그런데 눈을 뜨다 말고 계속 쳤나. 그러고 벌떡 일어났더니 그 사람들이 놀래고, 이게 내가 이런 걸 내가 직접 봤다니까. 누가 그랬어. 이 속에서 그렇게 그냥 이 능력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얼마나 죽을 뻔했나. 그는 갈비 금이 갔는데 보름을 입어내고, 이는 갈비가 2개가 부러지고 하나가 나가고 발이 찢어져 끌렸는데 그냥 걸어서 돌아다니고 능력의 차이가 생겨. 그러니 이는 늦게 돌아가셨지. 그거 능력 다 받아서. 저번에 그랬잖아. 감이 다 익어야 따먹지. 여러분 일찍 죽는 거 완전 익어야 하나님 데려가. 그러니까 일찍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냥 달고 매달려서 오래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아직도 내가 덜 익어서 여기 붙어져 있으니 빨리 익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아유, 그냥 그러다가 송칭한테 다 먹었지 못해 할 거예요. 여러분, 생달궈지는 거예요. 자기 영원한 영광이, 그것이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맨날 복 받으라고 쏙지. 근데 왜 복은 하나도 못 받고도 맨날 거지마냥 받으러만 다녀요. 많이 받아서 좀 주는 자가 복이 되니 줘가며 살지. 하나님같이. 하나님은 얼마나 주셨는지 숨을 쉬어도 바람 모자라 죽는 사람은 없어. 지가 코가 미역해서 죽지. 하나님 주시는 끝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태양빛이 모자라서 못 본 사람 봐서 지가 집 안에서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최고의 5번이 겸손이 그래 최고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6번째로 말씀을 알고 창조주가 이 세상을 왜 만들으셨느냐 하면은, 어제 가르쳐 줬으니까 나 모르겠네. 응? 한주선 집사, 이 세상을 왜 만들었어? 이 세상을 왜 만들었어? 네. 그래, 박수 좀 쳐주고 확실히 가르치고 봐야 할구만. 어제 그거 가르친 거.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아들이 없어. 미리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집 딱 지어놓고, 집 다 지어놓고 나서 식구가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에 아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땅에. 그 아들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 예수님이 만드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들한테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때 이것이 인이라고 가리키는 거 아니야. 이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받은 것만이 영생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도 영생이 안 터져. 참으로 신기하시지? 보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았지. 그런데 영생이 안 터진 거예요. 그래, 예수 사랑을 다시 받으면 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 안에서 신령한 몸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냥 아까워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오늘 가장 좋은 성도는 내려자고, 여기까지 하면 또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좋은 설교만으로 하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둘을 받아야 부활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8절. 창세기 2장 7절 보시죠. 시작.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 1장 27절 읽어보셔.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 코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더니 하나님이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요 상태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요 상태는 땅에서만 살고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 상태에다가 예수님이 한번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를 영접할 때는 요 사람이 영벌하는 거예요. 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이가 죄가 들어서 죽음이 주장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죽음과 죄와 사망을 해결해 놓으니까 옛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된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을 갖다 부어주시니까 이 아담이라고는 그릇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같은 얘기인데도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 하나가 하나님이 아담한테 오셨을 적에는 산 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이 하나가 될 때에 신령한 몸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법칙이야. 고린도서 15장 45절. 이걸 안 보면 나중에 또 딴소리를 하니까 이걸 보고 넘어가야 돼. 고린도서 15장 45절. 시작. 이 산영도 하나님 형상, 자기 형상이 된 거예요. 요게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영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고 살려주는 영은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이해가 돼 안 돼요? 되지요?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셔. 시작.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할적인 게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이 그리스도 영은 예수님이 갖다 주신 거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은 언제 오셨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 그래 하나님 형상, 자기 형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걸 덮지 말고 예배소서 1장 3절. 읽어보셔. 창세제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한테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흙으로 바로 예수님이 처음 만들 때 들어가면 그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두 번째 우리를 사랑으로 들어오시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이 자녀는 육몸이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육체 속에서 신령한 몸에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죽으면 1000년 전에 죽은 사람 어떻게 부활하나 그러는데, 그 육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영,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사랑을 받은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이신데, 바로 생명을 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와 재창조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면은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한 나라가 새하늘이요 새 땅인데, 그날에 여러분이 그때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진리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진짜 아주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서 10절 다시 읽어보죠.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야. 죽어버렸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영은 뭐냐?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같이 보는 거예요. 흩어져도 하나님의 영, 살아도 하나님의 영, 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눠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데,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역사는 예수님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이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틀어서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분리되면 안 되지. 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이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그런 사람만 살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에, 다음 나라가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설교는, 첫째로 거듭나는 설교해야 하고, 두 번째로 영생을 심어줘야 하고, 세 번째로 구원으로 계속 자라게 해야 하고, 네 번째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하고, 다섯 번째로 성경이 최고인데 최고는 겸손하면은 이것을 준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는 이것이 예정된 거, 겸손해서 땅에 떨어져 씨가 죽으면 새싹이 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땅에 떨어져 죽으시니까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이요, 우리 편에서는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요, 예수님의 육체 죽은 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붙은 자는 우리도 다 산다. 고린도서 15장 22절 15장 22절 20절부터 봐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붙다고 하는 것은 옥수수에 붙은 씨는 옥수수 씨하고 똑같아, 안 같아? 아주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세계를 바라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성경의 원칙인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따라서 오늘은 좋은 설교를 들었다. 오늘 좋은 설교가 뭔가를 가르쳐준 거예요. 내일은 가장 귀한 성도는 십자가의 소망으로 십자가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다. 그래서 7번째 가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 성도는 말씀대로 살 수뿐이 없습니다. 때로는 축복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있어 없어? 있지요. 그걸 십자가라는 거. 그때가 성도들은 자기를 지키는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때 내 속사람을 살려내는 그 동기가 된단 말이야. 그런 때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성령님에게 구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지요. 그냥 하시는 것, 그것을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 받는 것이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길려 질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이기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뭐한테 못 져서 그거한테 지고 살아요. 그거 한 번만 이기면 천국을 가는데 펄떡 뛰면 이 소청다리를 날아가는데 왜 빠져서 hov적대요. 펄쩍만 뛰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는데 내일 설계할 거예요. 알으셨지? 오늘 다 할랬는데 못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렵더라도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 믿고 기도하시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가장 중요한 설교, 가장 좋은 설교는 거듭남부터 천국에 이르는 원리를 깨는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원리를 깨달으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만이 내가 새싹이 난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십자가가 있는 것은 나를 칭찬하시고 영광스럽게 존귀케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만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한들할지라도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서 좋은 신앙 영광 소유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